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자기 비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위축시켜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어서 자기 능력을 무시하게 되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결국 자기 자신과 타인들이 자기를 못난 사람이란 것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지요.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늘 이게 아닌데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하며 늘 불만족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럼 인생이 열매 없는 공허함과 욕구 불만이 거듭됩니다. 저는 목회 초기 개척교회 시절 심한 좌절감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이루어지고 늘 궁핍한 목회 생활로 심한 자기 비하와 열등감으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너무 힘든 나머지 심한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목사님은 성품이 곱고 부드럽고 좋은 장점이 많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여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열심이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면 저의 대답은 아이고 제가 성실하다고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저는 겉보기에만 그래요. 사실은 목회자라서 믿음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비하를 하다 보면 자신감도 사라지고 목회에 대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감도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성도들이 무슨 기대감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즐거웠던 기분도 오히려 엉망이 되어 돌아가는 발걸음이 다반사였습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는 상담자들도 역시 심한 좌절감 그리고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위로해도 예전에 저 자신처럼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이들은 위로를 받을수록 비극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늘어놓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비하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옆에서 아니야,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서 스스로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맞아요. 당신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이런 일에 부적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상처가 많고 또 패배의식이나 피해의식이 큰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어둠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조용히 들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금 피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적인 고백을 하든 아니든 간에 정말 그렇게 느껴서 그러한 자기 비하의 고백을 하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는 자신을 향한 비극적인 미래를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굳이 옆에서 협조자가 되어 거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의 경우에라면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위로를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된 고백을 들어주는 협조자가 될 뿐입니다. 또한 두 번째 경우라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어두운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옆에서 말릴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피해서 도망가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란 것은 묘하게 얽혀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얼굴을 대해야 하는 사항이 언제 어디서든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서 상대에게 매정하게 대하다 보면 서로 서먹한 관계로 적개심을 품는 관계로도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깨닫는 부분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 역시 내 말을 들어주고 기도해 주었던 선배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입장이라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어두운 미래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어둠의 기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체험하지 못했을 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동안 누군가 내게 호의를 보여오면 저게 진심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은 호의와 친절,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 사람들은 진짜가 아닐 거라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끼거나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는 힘들었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한다면 사랑의 효과 또한 얻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목회 초기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열매가 없었던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노력뿐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상대의 노력을 인식할 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할 때 비로소 효과를 보이게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자기 비하가 심하고 스스로에게 가혹한 편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의 연인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지 또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여 그 결과 관계의 만족도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앞에 자기 비하의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밝고 힘찬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잘난 척하고 자신을 높이는 우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지만은 반대로 열심히 자신을 비난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도 보기가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계속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항상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창조적인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바르게 평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